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0편과 이어질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제의 말씀인데 어제 시편 20편의 말씀과 오늘 이 시편 21편은 마치 이어지는 듯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0편과 21편을 이렇게 보면 시편 20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편 20편은 전쟁의 출정에 앞서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복을 구하고 승리를 구하는 그런 형통을 구하고 의지하는 장이라면 시편 21편은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승리에 대해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그 앞으로의 계속적인 전쟁에서도 승리를 구하는, 그 왕의 승리를 구하는 그런 찬송 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시편 21편 말씀과 20편 말씀 보면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그 시에 대한 제목이 시제가 다윗의 시라고 써 있는데 이상하게 왕의 그 왕 다윗 왕을 마치 3인칭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표현에 대해서는 다윗이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다윗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이 이 시에 대해서 함께 쓰고 지휘자를 세워서 백성들이 함께 부르도록 그렇게 한 시이거나 아니면 다윗이 이런 문학적 표현을 기법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아무튼 우리가 추측하고 우리가 알건대는 어쨌든 이 찬송시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백성들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런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의 1절을 보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의 힘, 주의 구원, 이런 단어들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출정식에서 승리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기도, 그리고 승리 이후 하는 고백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힘으로,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머리에 씌우셨고 영원한 장소를 주셨고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고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기쁘고 즐겁게 하였다. 이러한 고백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죠. 백성들의 고백이고 또한 다윗 왕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20편과 21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나가기 전과 전쟁을 나간 후,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전쟁이라는 어떤 하나의 고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0장 1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요 20장 1절에 아까도 어제의 말씀이죠. 시편 20편에도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난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 날, 전쟁의 날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환난 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시편 20편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시죠?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또한 높이 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편 7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다윗 왕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순금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영원한 장소를 주시고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전성기는 없었습니다. 사울,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왕조 가운데 이 정도 전성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부흥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고 이러한 부흥을 받는데 백성들과 또 오늘 이 다윗 왕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원인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21편 7절에, 어제는 20편 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그랬는데 21편 7절에는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1편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원인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복을 받았느냐? 환난 날에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 응답하시고 높이실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21편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소원을 들어주시고 황금관을 씌워주시고 영원한 장소를 주시고 지극한 복을 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였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원인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랬더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에게도 다윗 왕은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을까? 이 시련과 정말 그 고난의 시간,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시련, 정말 그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끝없이 도망을 쳐야 했고, 그리고 적들에게, 심지어 자식들에게까지 생명을 위협받았던 그 시간들이 이 다윗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 역경의 시간 속에서 다윗에게 남은 한 가지 무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것이었어요. 다윗에게 사울과 비교했을 때 다윗이 특별히 더 탁월하고 특별히 더 나은 어떤 그런 무기는 없었지만, 그러나 사울하고 비교했을 때 다윗에게 정말 특별한 한 가지 무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7절의 말씀처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무기였고 다윗의 장점이었습니다. 다윗의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은 바로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 왕의 그 시절을 바라보면 다윗 왕도 환난 때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환난 때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 20편의 7절의 말씀에도 다윗 왕과 또 동일하게 백성들도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다윗 왕과 백성들이 함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시편 21편의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왕조에 다윗과 비교될 만큼 탁월하고 또 전성기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경제, 정치,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이 되었었죠. 근데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백성들에겐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고 그동안 형통했었고 그동안 안전했었는데 나를 보호해 줬던 모든 방어막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절망이 오게 된 거죠. 그때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의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은 이사야서를 보면서 아마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백성들은 저 이사야서를 바라보면서 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지금까지는 우시야 왕이었는데 저 우시야 왕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보좌에 앉아 다스릴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주님 한 분이셨어요. 우리 안에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들에게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때야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고,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은, 보좌에 앉아 우리를 유일하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환난 때에 정말 의지할 이름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부르짖을 이름이 무엇인가? 이들의 유일한 무기는 한 가지,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이들의 유일한 장점이었고 이들의 유일한 무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13절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자들의 고백이, 정말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 그리고 오직 의지할 분,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한날도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 이 다윗 왕처럼 또 이 백성들처럼, 그리고 우시장을 바라봤던 이 백성들의 마음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힘은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 바라보는 그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